오늘 본문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도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나 1장에서 그 요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2장에서 요나는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2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첫 번째 고백은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우리 요나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고백하기를 자신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고난 때문에 요나는 여호와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요나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3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요나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근원이 지금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뻔뻔한 모습입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리고 그러한 요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비록 이렇게 말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였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요나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확실히 알기에 이제 요나가 결정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2장 5절과 6절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주의 성전이라는 단어, 자신이 4절에서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이 단어를 쓰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요나는 소망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나는 자신의 구원이 다른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제 자신의 신앙에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하지만 요나의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전환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요나가 1장과 2장에서 보여주었던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요나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요나서는 예수님의 탕자에 대한 비유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요나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회개하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리고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유는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탕자는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재물이라는 말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할 때 여기서 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재산과 재물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가족의 모든 끈들을 끊어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요나가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요나는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상황을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였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끊고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요나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에서 종종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신앙에 큰 방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한 권위자로부터 너무나도 심한 비인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이 실수한 것 치고 그 권위자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예배의 자리에는 가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날까? 이 교회를 떠날까? 하나님을 떠날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제가 정말로 지옥에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교회도 떠나지는 못하고 교회 내에서 신앙의 방황을 1년간 하였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선후배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1년 선배들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부 때 저희가 한 6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그때 고3만 2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고3을 지내고 청년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있었던 선배들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그리고 요나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밑바닥까지 내려앉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이제 탕자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궁핍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붙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탕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탕자가 선택한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콩나무에서 나는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쥐염 열매를 먹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만지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쥐염 열매가 돼지가 먹는 음식인데 돼지에게 이 음식을 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일조차 유대인들은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조차 굴욕적인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겠다고 도전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시도했다는 자체가 탕자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떠난 뒤에 그는 배에 탔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배에서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사회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 좀 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신앙의 밑바닥뿐만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가 바다에 던지어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뿐만 아니라 요나는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나의 개인의 문제든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라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상태를 신앙의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교회에서 제 위에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배들이 교회를 점차 떠나갔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있던 교회에서 6년간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예배 때 많은 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제 선배들이 하나둘 떠나는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올해 제가 우리 교회를 퇴근하고 이제 동네에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그 선배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이 선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선배였습니다. 누나였는데 이 누나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혼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 누나가 얼마나 은혜를 잘 받냐면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그 중간에
목사님이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그 중간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주체가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고 목사님한테 실려 나갔습니다. 그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에서 이 누나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누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몇 년 만에 동네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누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누나 교회 잘 다니십니까? 뭐 이 정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잘 다니냐고 물었는데 그 누나는 별 대답하지 않고 그냥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서 사실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그 누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인사를 뒤로 하고 저희는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건강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탕자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밑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요나와 탕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탕자와 요나가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탕자에게 돌아갈 곳은 딱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돈을 잃고 탕자는 더 이상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차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탕자가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가셨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요나는 어떠합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요나가 다시 돌아갈 곳은 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신앙의 밑바닥을, 어쩌면 더 나아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시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밑바닥에 있을 때 예수라는 소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파도가 가장 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 스스로가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에게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삶이 조금 잔잔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일을 그냥 유야무야 넘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까 봐.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다시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생애의 특징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치던 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금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야곱이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매.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에게 다시 돌아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탕자가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요나가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혹은 밑바닥에 내려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